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 원합니다. 네, 이 우리의 인사처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어쩌면 이 절망 속에서 또 힘겨운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인생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우리 얼굴들은 다 이렇게 온화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만 남모를 힘겨운 마음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면서도 어찌합니까?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게 보면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선지자로 이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떠냐면 악한 왕으로서, 그러나 악한 왕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악한 왕일수록 또 구약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악한 왕일수록 어찌합니까? 나라가 막 강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 때도요 어땠냐면 이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나 아마 유다 나라가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구가하던 바로 그 시대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이뤄낸 왕이 지금 어찌한 것입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흉흉했고 남유다는 대혼란에 빠지며 백성들은 이미 앞이 막 캄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 이 주변 제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의 힘을 키워서요 이 나라가 점점 위협을 가려고 했던 그때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합니까?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이 멸망과 심판밖에 남지 않는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한 한숨의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이사야를 부르시며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뒤엎는 그 모습을 2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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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 안에 이사야가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1절에서도 보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도 이 충만한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에서 이 성전의 연기가 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다 외치는 것처럼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까?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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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한다면 오늘 말씀과 요한계시록 중요하게 3번 천사들이 외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찌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저랑 읽으실 때는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로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순간 그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사야도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면 그가 뭔가 하나님보다 특출났다,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특별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보면 무엇입니까? 자신도 남들과 똑같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남들이 어지러운 황화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섞인 그 일들을 지금 똑같이 이사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게 그 성전에 터벅터벅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뭔가 거룩한 모습을 내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약속하신 그 예배의 장소에 그냥 걸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의 죄악을, 그의 어리석음을,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천사가 그 부정한 입술에 수술되었을 때 이사야의 죄가 어찌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지금 이사야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그가 한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의 죄를 낱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한 것 외에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가 무엇인가를 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죄 용서를 받는데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회복에 관련된 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고 올 한해 첫 이 수요 예배를 쓸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어떤 주제로 한번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지금 회복을 하고 됐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심판밖에 받을 수 남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시점에서 자신이 남들과 한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개혁해 보겠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려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늘 기쁘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 또한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터벅터벅 발걸음을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나 예배 드려야지, 나 목사하지, 그냥 발걸음을 갖는 겁니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사야도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그냥 터벅터벅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볼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그의 부족함을 느끼며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먼저 어찌하십니까? 그 영광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묵도도 했고요, 신앙 고백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바로 예배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릴 때 어찌합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며 다시금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 내 염려와 내 걱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군요. 이 말씀 가운데 역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 공고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면 다시금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삶이 남들과 다르게, 여러분, 뭔가 더 거룩하게, 더 멋져서 영광으로 임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들과 똑같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속에 자신을 정확히 본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솔직한 그의 고백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의 말씀이 들리면 주의 백성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찌합니까? 그의 죄사함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담대함이 생겼을 때 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의 마음에 죄사함이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긍휼을 입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중에 임할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거룩을 사모해야 되는데 거룩을 사모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이 임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언제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시대를 향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어찌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겨 주의 길을 가겠노라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찌합니까? 주여 나 안 해요. 이건 내 일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역자에게도 모습. 내일 내일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냥 힘든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내가 순종하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지금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를 살리고 하나님의 길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막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큰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큰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이 죄를 짓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의 이 죄를 그냥 천사의 숯불로 제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줬사옵니다라는 마음으로 누가 보낼까 했을 때 나를 보내셔서 했는데 그 사명이 지금 뭡니까?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남유다를 심판한 상황에서 주께 사명을 받는데 무슨 큰일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11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벽에다 대고 맨날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 줄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좀 그래도 내가 말하는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루터기는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이사야 예언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PPT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빛을 보았지만 그 빛을 보는 자가 장님인 것이다. 봐야 하는데 들어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진짜 예수님 보면 내가 정말 잘 믿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지만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결국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려진 귀를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는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말씀이 귀로 듣게 되어 구원을 이루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한 날이고 예수 믿기로 한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신 그 죽으심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로 믿게 한 그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곧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무엇을 말하냐? 심판,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멸망이 끝이 아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씨를 남겨둘 것이다.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7장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룩한 구원의 승리와 영광을 이루기에 너희가 잠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사야가 이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들음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 오늘 말씀대로 빗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음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은 지금 어찌합니까?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냥 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누구누구네 개똥이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딱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귀가 너무나도 발달돼서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귀로 청력이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잘 듣고 순종하며 몸으로, 삶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릴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을 가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겁니다. 말씀 중에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쩝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만을 소원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회복은 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다시금 살린다. 생명이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사모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들음이란 이런 겁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귀로 듣는 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누가 말씀대로 삽니까?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살아본 사람이 말씀대로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에 무엇입니까?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위엄과 능력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귀로 들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모르는 거기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무엇보다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나 그 회개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저 남들하고 똑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았던 그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 믿음을 말씀 안에서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